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북부 가나안, 약속의 땅, 북부 가나안 땅에 납달리 지파에게 주신 그 지경,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나안 왕의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수아 시대는 그야말로 힘도 못 쓰고 숨죽여 있다가 자기들이 압제를 당했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성령의 통치가 나타나니까 원수들이, 죄의 세력들이 가만히 숨죽여 있다가 이제는 자기들이 힘을 기르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본주의자들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점점 세력을 키우는데 어느 정도로 키우느냐? 철병거 900대, 오늘날로 말하면 최첨단 탱크 900대. 그때 비행기가 없었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또 최첨단 전투기 마한 5 정도 되는 이런 전투기 900대, 이런 말입니다. 엄청난 군비를 확충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쥐어짜는 거예요. 협박도 하고 약탈도 하고. 3절에 그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몇 년요? 1년, 2년이 아닙니다. 한두 달이 아니라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그냥 학대가 아닙니다. 심히 죽을 정도로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니, 평소 때 좀 부르짖지. 보면은요, 꼭 우리 성도들이요, 평소 때는 자꾸 승부처가 아닌 딴데 다른 걸로 뭐 줄대고 이 세상하고 이 비즈니스 저 비슷한데, 아닙니다. 성도는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해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요. 이게 언약의 법칙대로예요. 근데 자꾸만 한눈 팔고 딴 생각하고 딴 마음 품고 딴 말하고 그러니까 자꾸 해보세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면 징계받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당연해요. 당해도 싼 거예요. 왜? 법대로, 약속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래요.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되면 안 됩니다. 심히 학대받아서 죽기 일보 직전에 부르짖는, 그러면 안 돼요. 그 이유를 오늘 보면 2절은 이렇게 답합니다. 에훗이 죽으니, 에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사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의 치세 기간 동안에는 좀 평화를 누리고 좀 보호를 받았는데, 그가 죽고 하나님의 보호막이 무너진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이 또가 중요합니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우리 그러잖아요. 또 그랬나? 또 사고 쳤나?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또 막 울면서 사사시대처럼 뺑뺑이를 놀다가 또 나와요. 그 하나님 뭐랄까요? 또 회개하면 또 사고 쳤나? 하나님이 70번씩 7번이나 용서하지만 우리 사전에 또 없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찬란한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또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물고기 IQ가 되면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아버지라 하면서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시라 하면서 어떻게 자기 자식들을, 자기 백성들을 원수들에게 팔아 넘길 수가 있는가? 이 본문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핏값으로, 피로 맹세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증거로 하나님이 짐승의 피를 흘리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를 사겠다는 거고, 아브라함도 자식 이삭을 잡을 듯이 마음의 피를 흘린 것이죠. 육체의 피를 흘리지 않고
피로써, 피맹세로 피의 언약의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생명을 걸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나도 내 생명을 걸고 지킨다. 피 흘리셨어요. 근데 거기까지 이게 제1의 기본 개념입니다. 생명을 다하여, 신앙생활은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생명을 다하여 믿는 것, 생명을 다하여 의지하는 것, 생명을 다하여 아는 것이 열심으로 해야 돼. 전심전력으로.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거나 그렇게 믿는 분 씨가 점점 말라가요. 그러면 그 시대로는 반드시 어둠에 처합니다. 왜? 사탄은요, 사탄 이기는 거 어렵지 않아요. Death giving spirit, 사망을 갖다 주는 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Life giving spirit이에요. 그러려면 우리 죽은 육체의 생명을 드리는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사망 위의 꼭대기에서 짓밟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대장부, 그러한 믿음의 여장부를 보기가 오늘 얼마나 많은지. 원리를 알면 두렵지 않아요. 온전한 사랑, 온전한 지식은 두렵지 않게 하는 거예요. 다 두려워 떨잖아요. 죽을까 봐 안 죽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오늘날 교회 양무리들 이끄는 목자들과 지도자들과 선교사들조차도 이 시대에 처치 그로스 정도가 아니에요. 처치 글로리 정도가 아니에요. 킹덤 그로스, 킹덤 글로리로 나아갈지어다. 킹덤 익스펜딩,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확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 정신을 바르게 읽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그러한 시대와 교회와 민족과 가정을, 사람을 들어 이 시대를 밝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심히 학대받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시간이 늦어가지고요, 하다 보니까 다른 교회 설교하러 가는데 고속도로로 가는데요, 차가 막히는 거예요. 포항 대구 고속도로 달리는데 차가 막혀요. 쭉 막 기도를 하는데요, 간절히 막 기도를 하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세상에 길이 열렸어요. 갓길이 열렸어요. 대한도로공사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 백성들 기도하면 갓이 여는 길이 열립니다. 갓길이 열려요.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하나는 웨이크메이커입니다. 하나는 언제나 브레이크트루, 돌파.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방을 우겨싸임 당했지만 하늘의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이 찾지 않는 길을 여십니다. 홍해 바다 속으로도 길을 내고요, 여간 강물 속으로도 길을 내고요. 하나는 항상 길을 냈어요. 끝장났다고요? 누구 마음대로, 누구 마음대로. 탄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이 풀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한 대로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 구원의 길을 열었던 사람이, 그때 기도 응답받은 사람이 바로 한 남편의 아내요, 가정주부요, 여자면서 아줌마 드보라입니다. 드보라가 선지자였고 사사였습니다. 왜 드보라가 선지자와 사사가 됐느냐? 자기 개인이나 남편이나 자식들 키우고 살림 사는 정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고 20년 동안이나 모욕을 당하니까 그 수치와 원통함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누구보다 깊이 기도했을 거예요. 기쁨의 교회 기도 골방에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철학기도 막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차원이 열려진 거예요. 심령이 그냥 딱같이 모이나 죽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모든 만물과 만유를 자기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능력을, 그 계시를, 그 빛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아래에서 내려왔는데 그 변화산의 영광을 경험하고 내려왔더니 여전히 자기 동족과 그때 당시의 백성들, 수많은 남자들도 있고 그때 여자들은 취급을 못 받았는데 그때도 어때? 완전히 다르게 사는 거예요. 얼굴에 빛이 나고 언어가 다르고 심령에 생기와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위가 인정받는 거예요. 그 말의 권위가 여자 선지자로 세워버려요. 뿐만 아니라 점점 인정받아 사사, 종교적이면서도 통치자가 되었던 거예요. 재판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만왕의 왕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기껏해야 우리 가정, 우리 새끼, 내 노후 대책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저절로 따라오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 선지자 사사 드보라는 바락 장군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오랜 세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해졌겠지요.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을 받아가지고 예언의 영어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바락 장군에게. 야빈 왕의 군대에게 지금 가나안 북쪽 지경이 노략질을 당하는데 나머지 이스라엘 10지파, 12지파 중에 10지파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건 아니에요. 결국 그 지경이 노략질을 당하면 다 무너지는데도, 나라가 다 무너지는데도 당장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집에 별 문제 없다고 그냥 대부분은 다 무관심한 거예요. 그저 바라만 보면 간 건데 불구경. 하나님이 이걸 잘 알았겠죠. 그래서 드보라에게 뭐라고 하느냐, 그 북쪽 지경에 특별히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 이 사람들은 에브라임이라든지 유다 지파와 같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함경도라든지 뭐 이런 곳입니다. 이렇게 변방이죠. 아주 가장 고통하고 소외되었던 지역. 거기에 용사 납달리 지파의 바락 장군에게 용사 10,000명을 차출하라고 합니다. 이게 평소 때 군인들이 아닙니다. 농사 짓고 목축하던 목동들하고 농사꾼들 10,000명 모아가지고 얼기설기 엮어가지고 무기도 시원찮았을 것입니다. 철병거 900대, 최신 탱크 900대를 가지고 막강한 무력으로 지금 침략해 들어오는 적들을 맞짱 떠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나라 꼴을 아시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 것입니다. 혈과 육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그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거룩한 영적 전쟁을 감당하지 않으면, 편안하게 늘어지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먹고는 삽니다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들이 될 것입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지 마세요.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세대가 그 제너레이션 가운데 일어나는 때가 있는가 하면 그 다음 세대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니까 사사의 시대로 암흑기로 뺑뺑이 돌아요. 사울 왕의 악한 영에 휘둘리는 어둠의 시대가 있는가 하면 다윗을 통하여 다윗이 얼마나 죽기까지 싸웠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때 다윗과 함께 일어나는 다윗의 세대, 킹덤 제너레이션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왕이 이제 곧 오실 때가 가까워 왔습니다. 다시 오십니다. 킹덤 제너레이션들이 일어날지어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양의 나라로 왕의 뜻을 받드는 민족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한국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여전히 그냥 우리 교회, 내 가정 드보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자 바락 장군이 뭐라고 했을까요? 드보라 여자 선지자와 사사에게 당신이 이 전쟁터에 함께 나가지 않으면 안 나서겠다는데 버팁니다. 왜요? 여러분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요. 바락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 어감도 그렇지만 번개라는 뜻입니다. 이 번개 장군이 왜 가련한 여자가 같이 좀 전쟁터에 나가달라고 할까요? 바락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이게 이 국방과학연구원에도 다 작전 계획을 짜보니까 도저히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능력이라 자기들의 병력의 실력이라 무기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이것은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이 승리한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조상들을 그렇게 도왔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필요했는데 믿음이 부족하잖아요. 이 사람은 주로 칼 쓰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선지자, 하나님과 교통했던 그 선지자요 드보라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그 전쟁터, 남자들만 우글우글거리는 그 전쟁터, 피비린 나는 전쟁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여인이 함께, 지도자는 여러분 그 자리에 함께 서는 거예요. 리스크 있는 자리에 함께 서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함께 와 주시겠느냐? 드보라가 반드시 함께 하겠다. 왜 반드시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했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모셔왔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Promise Keeper다. 한 번 말씀하시고 뜻을 뱉은 것은 자기의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걸고라도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딱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와 영광을 거두신다는 보정수표, 증표로 나가서 있는 거예요. 최고 통수권자 드보라는 바락 장군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기대하면서 조금도 두려움 없이 준엄한 명령을 내립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일어나라. 낙심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 근심의 자리, 염려의 자리에서 일어날지어다. 항상 일어나야 돼요. 지금은 깨어 일어날 때입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그래서 저 지금 못하던 변방에 남자 10,000명하고 여자 한 사람이 진멸을 시킵니다. 자, 그리고 완전히 전멸당해가지고 대패한 적장 시스라는 뛰어갈 힘도 없어요. 걸어가지고 간신히 도망쳤는데 어디로 도망쳤느냐. 겐 사람이라고 이방인으로서 가나안 왕 야빈하고 사이좋게 지내면서 장사도 했던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의 텐트, 그 장막에다 겨우 피신했어요. 평소 때 좀 친분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전쟁에 좀 고통했다고 자기를 좀 쉬게 해줄 줄 알고. 그래서 이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여인인 것 같아요. 쉬시라고 우유도 주고 긴장을 풀게 했어요.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때 어때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세의 자기네 그 피가 흐르는 그 이방인이지만 그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로 행했던 적장 시스라가 다 모로 자고 있으니까 이 관자놀이라고 하면 여기 모로 잘 때 이렇게 보이잖아요. 여기에 자기가 평소에 자기 텐트 장막을 칠 때 그 팩하고 말뚝하고 그 장막 말뚝 박는 그 방망이 가지고 망치 가지고 꽉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팍 해가지고 여기에 땅바닥에 박혀버려요. 싸늘한 시체가 되어버립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앞으로 제가 모로 앉아야 되겠다 다짐했습니다. 여자는 약한데요, 아줌마가요 무서워요. 아줌마들 역시나 한 남편의 아내고 한 가정주부고 아줌마고 여자입니다. 살인이 아니라 여호와를 대적하는, 끝까지 대적했던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20년 동안 억압했던 자들을 한 여인의 손에 심판하는 그 모습을 뒤따라 추격해왔던 바락이 보고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20년 동안 두려워 떨게 했던, 감히 일어설 수도 없던 골리앗 같은 저자가 지금 여인의 말뚝과 방망이에 칼도 아니고 도끼도 아니고 피 흘리며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초라해졌을 거예요. 자신의 불신이 부끄러웠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웠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가능한 전쟁을 승리로 이끈 두 영광의 주역의 이름 드보라와 야엘, 이스라엘 여인 드보라와 이방인 여인 야엘의 이름의 뜻이 뭐냐? 벌꿀, 꿀벌, 꿀벌, 허니비입니다. 그리고 야엘의 이름은 산염소입니다. 이 연약한 두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으로 받았던 가나안 땅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그 사상과 문화와 제도와 법에 의해서 유린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와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정신이 흐르지 못하니까 젖과 꿀이 강같이 흐를 것이라고 약속받았던 그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고 취하지 않으니까 원수에게 압제를 당해 라하치 짓밟혀가지고 척박하고 황폐하고 가난한 땅이 되어버렸어요. 젖과 꿀이지 않아요. 젖과 꿀이 흐르지 않고 풍요가, 축복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영광이 빛이 바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꿀벌과 산염소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스라엘 성도와 이방인 성도를 들어가지고 다시금
젖과 꿀이 흐르게 합니다. 그 척박하고 황폐한 땅을 풍요의 땅, 축복의 땅, 능력의 땅. 누가요? 두 여인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계시하느냐고요? 여자들이 무섭다 이런 말 하려고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은 당시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버리고 자신의 안일과 정욕을 위하여 자신의 영혼을 엉뚱한 데 내어준 그들 대신에 이 두 여인을 통해서 그들은요 나중된 자들이었습니다. 당시 고대사회 여인들은. 그리고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연약한 그릇들이었습니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높은 자들, 크고 강한 자들 부끄럽게 하신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의 재벌들이, 이 시대의 높은 위정자들이, 이 시대의 지식인들이 나라의 정신을 바꾸고 하나님의 생명의 부흥의 문화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복의 거르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성도들은 나중된 자요, 연약한 자요, 작은 자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바로 우리와 같은 연약하고 작은 자들을 들어서 높이 들어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쓰십니다. 다만 담대하게 오늘날 이 시대에도 살아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권세와 권력과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담대히 바라보고 그 영광과 그 능력을 바라보는 전심전력으로 바라보는 자들을 하나님 들어서 그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창세기 1장 18절과 시편 8절을 보시면요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워 놓으셨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같은 왕 같은 제사장들로 이 땅을 다스리라고. 왕족이었어요. 왕족. 왕 같은 제사장. 근데 우리가 원수의 미끼를 물어버렸어요. 영혼을 팔았어요. 세상에 어떤 영광에. 그래서 그거 먹으면 행복해지고 잘 살고 좋을 것 같아가지고 다 속은 거예요. 그래서 수치를 당한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죽을까봐. 죄의 대가는 사망이니까 바달바달 두려워하고 떨게 된 거예요.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게 보이니까요 원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많이 도적질 당했구나. 너무나도 많이 빼앗겼구나. 구약시대에는 레위기에는요 도적질하는 것은요 7배로 갚아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7배나 도적질한 원수들로부터 빼앗아 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7배로 되찾을 치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적질 당했던 우리의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워주시고 이 시대를 먹이고 축복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의 영광을 일으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주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 이전의 영광과 존귀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사는가 보다, 믿음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아니에요. 영적 치매 환자같이 되어버렸지만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희미하고 어렴풋한 그 영광이, 표정이,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무대 위에 영광스러운 프리마돈나처럼 피보턴을 하며 노래를 부르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까지 나아가십시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길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